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상고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자, 종료주일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저희들 이미 누가복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19장 28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잘 상고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중심 사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시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제목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제목에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공생애의 최후 순간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성하실 때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이 어디 있는 줄 아시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신 후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고난을 자원하신 것이요 호산나 찬송을 받으심과 그가 왕이심의 시인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회적 어떤 패단의 결과나 사회적 정치적 어떤 상황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난은 구속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양 받으심은,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원어로 보면 호시아나, 이거는 호세아와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모두 구원하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오니 혹은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입성하심으로 그가 왕이심을 시인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심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킬 역적인 왕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왕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와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이는 세상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겸손의 상징인 짐승이고 이 위에 계신 예수님 또한 겸손의 상징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대속의 죽으심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승리자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효과 없고 쓸데없는 일이 복음, 교회에 대한 방해 행위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정치적 방해 등 각종 방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언제 어디를 가도 음으로 양으로 방해받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으로 양으로는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으로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 복음에 방해하는 행위들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위한다는 가야바의 악한 계획도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 됐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요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도 쓸모없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쓸모없다고 얘기했던 것은 이들의 계획이 쓸모없다고 한 것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쓸모없다고 된 것이어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는 죽었지만 복음의 방해는 쓸데없는 예언이라는 것이, 쓸데없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정한 섭리에 따라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면서 낙이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평강의 모습, 평화의 모습을 기억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이 사회의 평화의 도구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낙이 타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구속의 게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종료 주일을 보내시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